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주인공이 3, 4, 5 예전도회라고 말씀하셨죠? 네, 특별히 우리 3 여전도회, 4 여전도회, 5 여전도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분들만 좀 많이 받으세요. 이러면 좀 삐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동일한 은혜가 크게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은 시작은 남자가 한 것 같은데 사실 내실은 다 여성도들이 했어요. 여기도 보니까 대부분이 여성도님들이 실권을 다 갖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약한 듯 하지만 집에 가보세요. 다 실권은 다 그분들이 갖고 계십니다. 결국은 우리 여성도님들이 교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굳은 일, 뭐 좋은 일,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맡아서 주로 많이 하시는 역할은 역시 우리 여성도들, 여선교회 회원들이 많이 수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발전하고 부흥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뭐 이런 얘기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총회에서 우리 여자 전도사님이 졸업을 하면은 여자 강도사 주기로 했다가 이렇게 취소가 돼가지고 지금 아주 상당히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 측 교단, 우리 칼빈 대학교에 속해 있는 우리 칼빈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합동 측인데 합동 측의 많은 우리 인재들, 여 전도사님들, 여 교육자님들이 인재들이 솔솔 많이 빠져나가 다른 교단으로. 왜냐하면 왕성하게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강도사고시도 못 보게 하고 강도사고시 인정도 안 해주고 이래가지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아마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도 뭐니 해도 교회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세워가는 가정, 교회가 저는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최초로 창조하실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죄가 없었잖아요. 타락하기 이전이니까 그때는 이 세상이 가장 아름다웠어요. 또 아담과 하와가 사는 가정이 가장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세상과 가정이 다 망가지고 무너지기는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6일째 사람을 만들 때까지 첫째 날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칼빈 교회는 성경 공부를 너무 열심히 잘한다는 소문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적 지식도 굉장히 깊이 있게 알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서 내가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여기 굿이라는 말, 굿모닝 할 때 좋은 아침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 굿이라는 말이 본래는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말인데 선하다,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최초로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보시기에 사랑스러웠더라.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보시기에 참 선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가장 좋으니까 결국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칼빈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제를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는 속임수에 넘어가 가지고 결국은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았단 말이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이 세상은 점점 어려운 삶으로 가도록 그렇게
됐어요. 그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누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깨어져 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만들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처음 아담은 범죄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 새로운 삶을 창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그냥 조금 뚝딱뚝딱 해서 수선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실 때 창조했던 때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 세계로 만들어 주셨어요. 가장 아름다운 세계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도 아름답게, 가정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함이 없어요. 교회가 크든 작든 관계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미치는 곳에는 평화가 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교회는 큰 교회라 할지라도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없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는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이 통제하고 있었던 때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 가만히 보면은 누구였을까? 로마 황제였을까? 아니잖아요. 로마 황제가 죽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로마 권력자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은 유대인들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당시 제사장, 대제사장, 장로들, 정말 그 당시 종교적인 주축을 이루는 사람들, 사내들인 의회 공회원들, 주로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이건 정말 아이러니예요. 예수님을 오히려 섬기고 신앙생활을 복음을 잘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야 할 사람이 정작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을 박았단 말이죠.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자. 예수 그리스도 마음 붙잡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자.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자. 그리고 내가는 믿음밖에 없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이런 마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개혁주의 신앙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마지막 부분을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5장, 6장, 7장을 가리켜 산상수훈이라는 말.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다. 여기에는 황금률도 있고, 물론 팔복이지만 팔복의 말씀도 있고, 정말 깨알같이 정말 보배와 같은 말씀들이 그냥 빼곡히 들어있는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들어있어요. 복음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노린자와 같은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귀한 말씀, 5장의 말씀, 6장의 말씀, 7장의 말씀, 이런 말씀을 내놓고 오늘 마지막 절에 다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인생을, 믿음 생활을 지혜롭게 할 거냐, 어리석게 할 거냐. 지혜롭게 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깨알같이 해놓고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으로 딱 결론을 맺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 칼빈 교회는 아마 다 눈 감고도 암송할 것 같아요. 너무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더군다나 믿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은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건축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건축을 하는데 뭐 이렇게 건축을 했다. 어떤 사람은 건축하는데 참 어리석게 건축을 하더라.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또 다른 사람의 건축 이야기도 해요.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그 기본이 뭐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은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에 주옥 같은 말씀들이 적혀 있는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믿음의 집을, 인생의 집을 어디에? 반석 위에 짓더라 하는 거야. 반석 위에. 응?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굉장히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건축할 때 반석 위에 지으면 지혜롭다는 거 뭐 누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평상시엔 잘 몰라요. 뭐 반석 위에 집을 짓든 모래 위에 집을 짓든 평소에는 전혀 뭐 요동도 없고 흔들림도 없어요. 근데 이게 비상이 생기면,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고 어려움이 생기고 신앙의 문제가 생기고 교회의 문제가 생기고 내 삶의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석 위에 딱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냥 무너지는데 그냥 평범하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심하니라. 조금 더 끌어야 돼요. 심해요. 근데 이 말이라는 걸 보면은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 이야기도 있고 비판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 너의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면서 비판하느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구하라, 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는 문제 있어.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참 좋을까? 이건 진심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냥 외식으로 하지 말고. 막 이런 말씀이 여기 쭉 써져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전부가 아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라. 뭐 이런 얘기 말씀을 쭉 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뭐 그 새가 누가 뭐 먹이고 누가 입히고 누가 뭐 하는 뭐 도와주고 이런 거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근데 니네가 뭐 키나 조금이라도 잘하게 하려고 애써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아라. 이제까지 살았던 삶은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단 말이죠. 이런 말씀을 쭉 하면서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너희들 순종하면서 살아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은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신데 제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어요. 장로님 아들 친구가 야, 교회 가면 뭐 재미있는 레크레이션도 있고 뭐 운동도 막 이것저것 뭐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뭐 배구도 하고 탁구도 하고 한다고 해서 살살 꼬셔가지고 제가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처음 교회를 갔는데 그 이후부터 제가 교회 발걸음을 디딘 이후로부터는
단 한 번도 주의를 어기거나 교회를 빠져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제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수도 없이 저는 경험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집을 건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말씀인데, 야, 내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너희 가슴속에 내가 너희 족장들에게 준 꿈이 있지, 비전이 있지. 그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을 이룰 때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가난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본래 야곱이 욕심이 많았잖아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장자권도 가로챘죠. 아버지의 축복권도 막 속여가지고 잡아 가로챘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그게 다 자기 형 에서 건데 가로챈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을 하고 사실은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야밤도주 한 거예요. 야밤도주. 엄마 리브가 살짝 해갖고 저 삼촌 라반 집에 가서 잠시 피해 있어라 하고 저 밭다나루로 보낸 거예요. 개나리 보따리찜 싸가지고 저녁에 밤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포장한 거지만 야밤도주에서 도망가다가 처음 만난 저녁에 이 잠을 자는 곳이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베델. 여러분 창세기 28장이에요. 그때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보세요. 깜깜한 칠흑 같은 밤을 지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무슨 주막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당시 베델은 아주 암흑천지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어요. 거기서 겨우 돌베개 하나 자고 비고서 잠을 자야 되는 상황인데 그 하늘의 별을 보니까 얼마나 눈물이 주룩주룩 내요. 엄마 생각도 나지. 싸우긴 했지만 형님 생각도 나고 이러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 내가 어떻게 저 밭다나랑까지 혼자 갈 수 있나, 가다가 맹수에게 잡혀먹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런 너희 마음속의 약속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조상에게 약속한, 족장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룰 때까지 절대로 떠나지 않아. 얼마나 큰 힘이 됐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여전도회 3, 4, 5 여전도회 특별히 우리 성도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라는 지역이 그런 야곱에게는 큰 고마움과 감사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근데 보세요. 밧다나란에 가서 20년 동안 살았잖아요. 삼촌 라반하고. 삼촌 라반하고 20년 동안 살면서 속이고 속으면서 일단은 야곱은 역시 야곱이야. 삼촌 거라는 할 것 없이 박박 긁어 모아가지고 엄청나게 대부자가 돼갖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사실은 이제 두려움이, 자기 형님 만나면 이제 죽은 거 아니에요. 이미 자기 형님은 에서는 하나의 큰 대국은 아니지만 한 지역의 족장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의 소문을 통해서 다 듣고 아이고 이거 잘못하면 죽겠다 해가지고 전략도 세고 뇌물 공세도 피고 하다 여차여차해서 이제 서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낭대부를 하고 막 끌어안고 울고 그렇게 돼요. 근데 큰 사건 하나가 중간에서 일어납니다. 지나오다가 세겜에서 머물러요. 세겜 땅이라는 곳에서. 근데 세겜 땅에서 머무는데 그 세겜 땅에서 그 자기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폭행을 당해요. 세겜 땅에서.
세겜 성주와 세겜 성의 그 세겜이라고 하는 그 왕자, 그 당시 최고의 후계자, 결국은 그가 디나를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때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지금 제가 설교를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왜 이쪽으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빨리. 어쨌든 이 디나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기 위해 원한을 품고 할례를 요청하잖아요. 우리의 민족은 할례를 받아야 당신의 아들과 우리 디나와 결혼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할례를 행하고 그날 다 하루 저녁에 죽여버리잖아요. 사실은 이 세겜이라고 하는 성은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의 가솔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큰 군사들을 가지고 있는 성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러한 것들을 하루아침에 정리해낼 수 있는, 야곱이 하루아침에 초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지키시는 모습이 창세기 35장의 한 절만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입니다. 1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야곱아, 야곱에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면서 5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야곱이 이제 그곳을 떠나면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이 야곱을 추적해서 다시 원한을 갚고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나님께서 그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결국은 야곱의 뒤를 추적해서 원수 갚는 자들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세겜 땅에 거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세겜 땅은 불신앙의 땅이었어요. 세겜 땅보다는 이 베델은 좀 열악했어요. 세겜 땅은 살기가 좋았어요. 문명이 있는 땅이었어요. 뭔가 자기를 개인적으로 흡족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 땅은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고 불신앙을 가져다주는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겜 땅과 베델은 한 45km 정도밖에, 한 하루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신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만 결국 세겜 땅에서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유익함이나 세상의 향락을 위해서 세겜 땅에 머물다가 결국은 자기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엄청난 재앙을 맞이할 뻔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감으로 신앙의 결단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끝내 지키시고 족장으로 딱 세워주는 결정적 이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매 순간 결정하는 거예요. 매 순간 결정하는데 신앙이 정말 중요한 것은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놓느냐 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좋아하는 향락적이거나 세상적인 것에 내 이성과 경험을 그 위에 놓고 내 신앙을 세우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변하면 위의 건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초가 흔들리고 기초가 변화되면 그냥 그 건물은 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내 이성이 무너지면 끝장이에요. 내 건강을 믿었다 건강이 무너지면 끝장이에요. 내가 돈이 있거나 내가 세상의 명예나 세상에 어떤 거 그 의지하고 있다, 그거 무너지면 끝장이에요. 그게 신앙을 버텨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두바이의 부르주 할리파라고 하는 빌딩이에요. 아시잖아요. 163층에 829m예요. 1위도 그렇고 2위, 상하이 타워가 2위고 그나 아브라지 알바이트라고 하는 빌딩이 3위인데
이 빌딩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초의 모든 포지션의 5분의 1을 기초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 마지막 부분 수만 가지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니, 바로 윗절에 이렇게 말하면 열매로 아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그 열매로 아느니라. 23절 24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니라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아요. 잘 몰라요. 믿음이 기초가 뭐로 세워졌는지 잘 몰라. 열매로 알아요. 우리 평상시에 잘 몰라요. 다 주여 주여 해. 근데 몰라. 바람이 확 불어봐야 돼. 태풍이 확 불어봐야 돼. 한번 푹 찔러봐야 돼.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세상적인 내 논리와 이성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 믿음으로 절제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운 거예요. 아마 우리 칼빈 교회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그리고 또 인생 경험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산전수절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다 겸손한 줄로 믿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내 이성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내 논리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 아니고 절대 세상에서 가지고 날카롭게 갈아놓은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이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면 안 돼요. 신앙을 판단하면 돼요. 신앙은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그래서 열매, 마지막 그 순간의 열매를 보고 결정적인 순간의 열매를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운 자,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같은 의미예요. 이제 말씀 끝낼게요. 우리 칼빈 교회는 이제 더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고 그 믿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그 말씀 믿어. 그게 하나님 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한 번도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인격. 하나님의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절 한 번도 제 일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분은 말씀으로 나타나요.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칼빈 교회는 개혁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 오직 성경, 그 말씀을 갖고 우리의 삶을 하나씩 세워나갈 때 모두가 다 참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3, 4, 5 여전도회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예배하는데 우리 칼빈 교회에 아마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늘 이 시간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단단히 믿음을 세워나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 반석 위에 세운 믿음, 말씀 위에 세운 믿음,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므로 인해서 큰 축복을 자자손손 이렇게 넘겨주고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풍성히 넘치도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